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죠.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외삼촌이 되고 요압은 이제 조카가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합류를 해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요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이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물론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요압은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적들을 쳐부수었어요. 피 흘린 일로 따진다면 아마 다윗보다 이 요압이 더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압이 싸웠던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으로 가면 아브넬하고 싸운 기록이 있어요. 그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제 사울이 죽고 이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저 위쪽에서 건너가면 길르앗 지방이 나옵니다. 길르앗 지방에 있는 마하나임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왕국을 다시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의 군사들하고 요압의 군사들이 서로 붙게 됐어요. 기브온 연못가에서 서로 만나서 싸우게 됐는데 이 싸움에서 요압이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세력이 이 아브넬의 세력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는데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서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시온성을 쌓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도 요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선두에 올라가서 쳐부숩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다윗이 에돔을 치는 기사가 나와요. 에돔의 군사들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서 이제 종으로 삼게 되는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이 일에도 요압이 앞장을 섰죠.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암몬하고 또 싸운 기사가 나옵니다. 암몬이 어디인가 하면 이 사해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서 요단강 하류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데, 이 나라하고 왜 싸우게 되었냐, 유다와 암몬이 왜 싸우게 되었느냐 하면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위문단을 간첩으로 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위문단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런 말을 해요. 중동 볼기가 뭐냐 하면 이 궁둥이 이 중간 부분까지,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옷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목부터 발목까지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하나죠. 원피스예요. 그런데 이 발목부터 엉덩이 중간까지 오는 그 다리 부분을 다 옷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염도 잘랐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을 뽑히거나 자르는 걸 굉장히 수치로 여기고 수염이 길게 길러지는 걸 뭐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남자의 자존심 뭐 이런 건데 이걸 또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엄청난 수치죠. 예를 들면 아주 머리카락을 아주 멋지고 길게 기르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이 가위를 가지고 쥐파 먹은 듯이 짝둑짝둑 잘라버리면 그 여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수치죠. 이런 수치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위문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다윗이 듣고 이 요압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암몬은 자기 나라 자체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저 위쪽에 있는 아람에서 군사들을 빌려와요. 그걸 이제 용병이라고 하죠. 그때 용병이 33,00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조금 붙다가 이 암몬 사람들은 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거의 피해가 없고 이 아람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 아주 이제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이 아람의 병거 700대가 파괴되었고 마병 4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람의 이 소박이라는 군대 장관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일을 당하고부터는 이 아람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됐다. 그런 기록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일이에요. 요압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을 진압했는데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 사울 왕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세워보려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인데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 그 아주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북쪽 지파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아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토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요압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지도력이 뛰어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성 밖에 있는 요압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이 세바를 잡아서 목을 자르고 목을 성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바의 반란은 깨끗하게 끝났죠. 이 외에도 요압은 가는 곳마다 이 다윗과 함께 가서 힘써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줄기차게 싸우고 승리한 이유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였죠. 다윗의 왕국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이 요압은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거죠. 평생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압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요압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는 아니지요. 혈과 육으로 맞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키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군인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가슴에는 의의 흉배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또 발에는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한시도 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옷을 한순간도 벗으면 안 돼요. 잘 때도 입고 자야 되고, 일할 때도 입고 일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입고 공부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내내 이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욕심이 발목을 잡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나쁜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에도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죠. 좋은 욕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 그건 좋은 욕심이죠. 그런데 나쁜 욕심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것, 그건 나쁜 욕심이에요. 요압이 처음에는 다윗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마음이 변해갔어요. 자기의 권력을 쌓아가는데 점점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앞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아브넬, 이 아브넬하고 싸우는 그 전장터에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먼저 데리고 가서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지치기도 하고 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또 화도도 끄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만나고 북쪽의 지파들을 다 다윗의 손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아브넬을 다시 불러내려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요. 죽인 이유는 북쪽 지파 대표니까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저번 기브온 연못가에서 싸울 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던 거죠. 전쟁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일에 복수를 한 거죠. 사사로운 복수를 한 겁니다. 이때 만약 요압이 개인적인 보복을 아브넬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브넬을 살려보냈다면 훨씬 더 다윗의 왕국이 빨리 하나 되고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늙은 아버지 다윗, 이제 다윗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의 기력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제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진압이 되는데, 이 압살롬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요압이 죽이죠.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뒤따라가던 군사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왕의 아들이니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달려와서 그 압살롬의 심장에 칼을 꽂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였을 수도 있지만 이 이유보다는 이 요압이 한때는 압살롬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가까웠어요. 요압 생각에는 자기
이 왕은 분명히 저 압살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가깝게 지냈던 그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반역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잡으러 내보낼 때 다윗이 분명히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거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로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까지도 죽입니다. 다윗은 이 아마사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군에서 아주 높은 자리로 다윗이 세웠습니다. 마침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쪽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이제 많은 군사들을 모으라고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아마사가 좀 늦게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다윗이 요압을 또 시켜서 출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올라가는 길에 이 아마사를 만나요. 바로 그 길에서 칼을 빼서 이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압살롬의 편에 선 것 때문에 죽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든 나보다 저 아마사를 더 신임하고 그에게 먼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통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자기는 뒤로 물러나게 될 것 같고 아마사가 군대 장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죽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이 또 개인적인 욕심을 끝까지 부리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욕심을 부린 일이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또 연관이 돼요. 첫째 아들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성격이 조용했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에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죽었고,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는데 이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고 추대를 했어요. 선두에 선 거죠. 원래 이 다윗이 누구를 이 왕으로 세운다고 지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요압이 볼 때는 다윗이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너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차기 왕권을 세우는 일에 이 요압이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가문이 계속해서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를 쓴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요압은 개인적인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많이 수고하고 피를 흘렸지만, 그런 공로가 크지만은 그 와중에 개인적인 욕심을 끝까지 부리다가 결국은 숙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나쁜 욕심, 이 나쁜 욕심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이 또 나쁜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일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또 이런 일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교회 세습 문제 때문인데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고 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